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참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전방위적인 위기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음식 문화도 좀 바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교회 문화도 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를수록 모든 분야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스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대량 실직 사태와 많은 일터가 문을 닫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또한 그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의 위기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절대 위기의 순간일수록 침착함과 의연함이 더 필요합니다. 이럴 때 당황하면은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개인이나 국가의 위대함은 위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근본의 코로나19 사태로 맞이한 우리 정부와 국민은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지혜롭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메르스나 또 사스나 또 신종플루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미 약간의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나라에서는 갑자기 이것을 그냥 적당히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엄청난 재난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처럼 그냥 몇십 명, 몇 명 죽는 정도가 아니라 저기는 몇백 명, 몇천 명씩 죽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면 정말 가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우리가 이런 전염병에 대한 대처 능력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는 계속된 전쟁의 위기에서 여러 나라들과의 외교적 상황에도 함께 직면해 있습니다. 당사자 나라인 지금 남과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이런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아주 첨예한 계산법 가운데 긴장의 끈을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점성가였던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이런 여러 가지를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추종자들은 그가 로켓과 히틀러 출현까지 맞췄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예언들이 각종 사이비 종말론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인류의 종말은 오늘과 같은 인간 파괴 또 자연 파괴에 대한 대재앙을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경고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위기 상황과 함께 개인과 국가에 현존하고 있는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적 대응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역사 이래 가장 최악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1943년 11월 8일에 미국 보스턴의 모 나이트클럽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타 죽은 사람이 무려 493명이 되었습니다. 200여 명만 겨우 불 속에서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매사추세츠 병원에 근무했던 에릭 린드만이라는 한 의사가 그의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그 사건 이후에 변화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관심은 위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거기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생존자 중에 85%가 그 위기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 위기는 그들에게 생의 큰 전환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더 진지해지고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하나로 뭉치고 자신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나쁜 습관들을 바로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좋은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인류에는 큰 위기들이 여러 번 닥쳤죠. 그런데 그 위기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가 지나감으로써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큰 새로운 반전과 새로운 또 준비와 새로워지는 전환점의 기회가 된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그렇죠? 뭐든지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역시도 지난 1997년에 불어닥친 IMF 구제금융 이 위기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다시 하겠다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저는 우리 국가에도 또 우리 사회에도 심지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정치계에도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다시금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경적인 삶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전혀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신앙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일로 인해서 그저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나태해져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코로나19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위기는 분명한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요, 그들 모두가 다 무서운 위기를 통과해서 인생의 승리를 얻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그들은 이 위기를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졌고 큰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오히려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 못지않게 많은 시련 가운데 또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 극한 죽음의 위험 속에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앞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필사적으로 도망다니고 있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하나의 사건에 반려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포위망에 갇혀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동안에 자기의 군사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많은 물자와 양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를 간파한 사울 왕이 그의 퇴로를 차단하고 보급로를 봉쇄해 버림으로써 사태는 더 악화 일로에 치닫게 됩니다. 이 점점 위기에 몰리게 되자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한 톨의 식량이 아쉬웠던 그가 평소에 도움을 주었던 나발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안면을 바꾸어서 모욕적인 은사를 퍼붓고 냉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이 나발의 일족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시기는 곡식을 추수하고 양의 털을 깎는 시기였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떠있는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인심이 좋아질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나 부하들 앞에서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한 다윗이 이 감정적으로 분을 삭히지 못하고 무서운 보복을 결심합니다. 다윗이 나발 일족을 죽이기 위해서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출동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마을 사람들은 기분에 들떠 마냥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즐거운 축제가 피해 축제로 바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마을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출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하인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지금 다윗이 당신들의 모든 일족을 싸그리 다 죽이기 위해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알려줍니다. 아비가일은 이 위기 앞에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지 않고 아주 단호한 행동을 보이는데 다윗이 요청했던 물건들을 나귀에 싣고 혈혈단신으로 다윗을 만나러 나갑니다. 한쪽에는 복수심과 분노로 가득 차서 용사들을 끌고 오고 있고 이 아래쪽에서는 한 여인이 이들에게 맞서서 한 발 한 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내려오고 있는 또 올라가는 그 중간 지점에 딱 마주치게 됩니다. 위기감이 감도는 순간인데 이때 아비가일이 감정적으로 격분해 있는 다윗에게
차분히 준비했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출정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듣고 보니 당신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장차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분이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분별 없이 행동해서 되겠습니까? 당신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로 인하여 정치적, 도덕적, 신앙적 오점을 안게 될 것이고 백성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복수의 칼을 거두고 돌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앞에서부터 처음 복수심이 불타서 칼을 들었던 다윗이 이 여인을 통해서 뼈아픈 충고를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적시 뉘우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 25장 3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큰 기쁨의 마을 잔치가 칼날에 의해서 피의 축제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를 한 신앙심 깊은 여인의 지혜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들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가정을 건져내고 우리 자신을 구하고 민족을 구출해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을 통해서 위기에 대처해 나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 함께 교훈을 찾습니다. 첫째로 위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신앙적으로 볼 때 대단한 위기인 겁니다. 이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것이 닥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또 여러 가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견디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또 이제 좀 되었지 싶은데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2달째 들어가고 3달째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처음에는 그저 한 2, 3주 잘 지냈다가 교회 나가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점점 길어지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배 1시간을 끝까지 앉아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교가 중요한데 설교만 듣는 사람, 또 대충 보다가 그냥 다음에 또 듣지 하고 그렇게 왜 저녁에 또 틀어가 보면 되니까 가버리고. 그래서 가까운 우리 이웃교회, 큰 교회, 그 교회에서 과연 이 방송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몇 퍼센트 되는가, 50분, 57분 정도 되는 이 방송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틀어놓고 예배에 참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되는가 알아봤더니 약 한 10%에서 20%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 그거요, 들어오면요 이쪽에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몇 분간 남았다가 나가는지 기록이 됩니다. 아세요? 누가 들어온지도 추적하면 확인도 되지만은 몇 분 동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보고 가는지 다 확인이 됩니다. 정식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가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잘 참석한 사람은 겨우 10%에서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습관이 안 돼 있는데 가정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게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 와서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하나의 위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이 아비가일이란 이 여인은 자기의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습니다. 누구든지 위기를 당하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에 그 위기를 어떻게 하든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이란 이 여인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정면으로 타개해 나갔고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어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기어다닐 때 그 앞에 나가서 장애물을 하나 놓아두고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4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기어다니는 어린아기 있죠. 그 앞에 방해물, 장애물을 갖다 놓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의 아이는 장애물에 부딪히자마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즉각 가던 방향을 돌려서 왔던 길로 되돌아옵니다. 더 이상 못 나가니까. 두 번째 유형의 아이는 그 장애물을 옆으로 피해서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유형의 아이는 장애물에 막히자마자 자기 진로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손으로 툭툭 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불쾌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짜증을 내고 소리도 지릅니다. 네 번째 유형의 아이는 장애물을 만나면 오히려 신기하면서 요리조리 살피고 그 장애물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아내서 그 장애물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 미리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가거나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편법과 야합과 자기 합리화 이런 것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애물을 우회해서 피해갑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위기가 닥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쏟으면서 자기와 이웃에게 오히려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야 생각하고 그 위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자기를 살피고 또한 이웃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푯대를 정하고 큰 비전을 향하여 오히려 세상을 이겨나가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회피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려는 이런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는 항상 모험과 도전과 희생을 동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전이 두려운 겁니다. 모험이 겁이 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뒤로 주춤주춤거리다가 위기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금 젊을 때는 좀 나았는데 제 성향이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음식점을 가더라도 가던 음식점을 항상 가고, 놀러를 가더라도 간 데를 한 10번도 20번도 가고, 예를 들면 제 성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제 아내는 다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음식점을 갔으니까 오늘 저 음식점을 가서 맛을 봐야 된다. 오늘은 이곳에 가봤으니까 다른 데, 가보지 않은 데로 다른 데로 개척해서 가봐야 된다.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적극적입니다. 성향이. 저하고는 성향이 상당히 반대 성향을 갖고 있던데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왜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그냥 안전한 게 좋다. 이렇게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반면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그 위기와 타협하기보다 위기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빨리 찾고 그것을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너지 효과를 갖춰야 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우리 교회를 다시금 영적으로 뭉치고 일으켜 세우는데 저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족했던 것을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비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떨어져 나와 버리면 영원히 어떤 면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더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는 우리에게 항상 모험과 도전과 희생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이 위기를 맞이하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요? 이런 일을 겪어본 사람은 그 다음에 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그는 보았습니다.
내가 앞에 나서게 된 일도, 이렇게 당신을 만나게 된 것도, 당신이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르는 그 모든 길도, 원수들의 손에서 당신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일도, 앞으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일도, 당신의 심지어 그 생명 자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좀 맡기라, 그렇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의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어렵게 만든 그 나발의 아내를 만나자마자 더 화가 나서 죽여버리든지, 심지어 충고까지 하는 것을 건방지다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데,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보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당신을 보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다윗이 대단히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감성적이었지만, 대단히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이런 위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시는가를 신앙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녀는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두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우리 국가에 줌으로써 우리 국가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코로나19 감염이라는 이런 감염병과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성숙한 나라로 그렇게 회자되고,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후진국으로 여겼던 저 한국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선진국으로 여겼던 저 유럽의 나라들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고, 훨씬 더 이런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는 나라구나. 선진국은 우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그렇게 여길 만큼 이번 이 위기는 도리어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올려놓는 기회가 됐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이 발견됐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쪽에서 바라보면 코로나19는 어쩌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쓰시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가 지나가면 경제적으로 그동안 내려앉았던 그 경제가 더 반등이 되어서 더 좋은 기회가 오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기회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나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나날들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배우자의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죽음의 문제, 이혼의 문제, 자녀 문제, 사업의 위기,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불가능 가운데 담겨있는 가능을, 절망 뒤에 숨어있는 소망을, 불행 가운데 담겨있는 축복을, 위기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를 찾고 겸손히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다면 위기는 극복되고 영광의 아름다운 미래가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만이 오늘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더 큰 비전을 그렇게 꿈꾸면서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